말씀은 신약 2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이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인들에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시험하는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마지막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표적과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 징조, 지금 24장에 나오는 징조와 이 16장 3절에 나오는 표적이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징조와 표적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지구촌으로 일어난 일을 보고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시대의 표적을 보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한 준비하기 원하십니다. 날씨는 분별할 줄 알았지만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종교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세상의 표적을 보고 세상의 징조를 보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구촌으로 일어난 현상을 보고 이 징조들을 보고 또 표적을 보고 우리는 깨닫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촌으로 어떤 시대의 표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본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기다리는 끝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여종 하갈이 있는데 그 하갈과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하갈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서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는 바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습니다. 결국 하갈은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갈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자기 주인에게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을 쫓겨나간 것입니다. 하갈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쫓겨나는
하갈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그런데 내가 너의 자녀 이스마엘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 이스마엘이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게 된다는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에게 하셨던 그 예언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칠 것이며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거라는 그런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4,000년 전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종교 간의 싸움,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들나귀처럼 다른 나라를 치고 세계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치고 테러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000년 전에 2년, 3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 아닌 4,0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지구촌으로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언제 중단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니까 갑자기 거기 소식이 없어집니다. 그만큼 세계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으로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예루살렘 성전 그 땅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대로 성이 무너지고 AD 70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만에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진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언어를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이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만에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와서 국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깃발을 세우고 이 땅은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우리에게 준 땅이다 라고 하고 팔레스타인 땅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중동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시는 분은, 여러분 정말 성경을 많이 읽어오신 분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된지 알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다가 마지막 때 다시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생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1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도 다시 생긴 것도 기적이라고 하는데 인류상 그런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 만에 나라가 없어졌는데 생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로부터 지구촌으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에게 예언하셨던 그 들나귀처럼 되어서 너가 그를 치고 그들이 너를 치고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요즘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게 왜 지금 세계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이 성한다. 불법이 성한다. 앞으로 동성애, 종교차별법 이런 법들이 어떤 세계적인 법으로 될 것이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동성애를 언제부터 알았냐면 18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8년 전이면 그때 당시 동성애자가 무엇인지, 동성애가 무엇인지 몰랐던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18년 전에 동성애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관심을 가졌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힘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이 동성애를 반다고 해도 저희 말은 어떤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없어질 것입니다. 저희 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동성애 차별법을 반대를 위하여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정말 아무리 바쁘고 바빠도 서울시청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면 반대하는 집회에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땅을 긍휼하게 달라고 나의 시간을 다 들여서라도 동성애를 반대했던 자였습니다. 전문가처럼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만큼도 분들 중에서보다 제가 더 잘 알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너무도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너무도 친한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때 다른 이제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도 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친구가 연락이 되다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어느 날 연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몇 년 후입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오랜만에. 그러더니 문득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경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당시 너무도 친한 친구였고 내가 그 친구에게 무엇을 이해 못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해해 줄게 라고 얘기하자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동성애자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친구로부터 동성애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동성애 모임 장소, 동성애가 무엇이고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도 관심이 많게 되었습니다. 참 심각하구나 이 동성애가. 그리고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유명한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숨 걸고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국 땅도 언제인지 몰라도 곧 통과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곧 통과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믿음 없는 소리다, 반드시 맞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몰라도 통과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은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은 믿음과 전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촌으로 너무도 강력한 것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여기에 누가 힘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힘이 있는 자 누구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개입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으셔야 됩니다. 통과되면 쓰나미처럼 어둠이 더 몰려올 것입니다. 언젠가 통과되겠지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간절히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대한민국의 금주력이사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하나님, 우리는 힘은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 도와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보다 이 동성애 문제 더 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강합니다. 어떤 누가 한국교회 비리, 한국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요, 우리 한국교회 강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까지 동성애 다 막아냈습니다. 음부의 건설을 이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동성애에 대해서 간절히 막아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고 캠페인도 해야 되고 막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이 문제를 주께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 땅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 그런데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지금은 너무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한국 땅을,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간절히 정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동성애법이 선진국 나라가 다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정자들이 어떤 외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동성애법을 막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즘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미국에도 있었던 일인데 강아지에게 세례를 준다고 합니다. 세례를 주는 자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강아지에게 목사들이 세례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 강아지도 천국 가야 되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안에 어디에 성령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는 목사가 어떻게 성령이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뭔가 세계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갑니까? 왜 이렇게 지구적으로 이상하게 돌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구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지구적으로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라는 것을 믿고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세상을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4장 그 한 장의 내용에 미혹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세상은 어두워지고 전부 미혹이 되고 이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둡고 어두운 시대이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르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시들어버린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게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주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절대 권위를 두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몇십 년 안에 주님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주님 옷이 가까우니까 산에 올라가서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런 뜻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 마지막 시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100년 뒤에 오실지 1000년 뒤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어떤 이상한 여자 목사가 10년 전에 북한과 남한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어느 성도가 자기 재산을 2억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경이 엄청나게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너무도 어둡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때 요셉이 바로 앞에서 그 꿈을 풀어줍니다. 그때 요셉이 바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기근이 올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준비된 이집트에만 식량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나라는 흉년 속에서 견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지구를 쓰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겠습니까? 산 위에서 하루 이틀이 아닌 100년을 넘는 그 시간 동안 비가 온다라는 그 말씀 하나 듣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요, 세상 소리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묵묵히 배를 만들었던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배를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노아가 배를 다 만들자 비가 옵니다. 잘 보십시오. 언제 비가 왔냐면
노아가 다 배를 만들자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걸 이렇게 보시면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는 것입니다. 노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께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노아 때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냐 세상의 소리냐 반드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는 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유혹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성취한 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배를 만들었던 그 노아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시 형들에게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갑니다. 그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너무도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할례 받지 않는 저 골리앗과 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다윗아, 너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냥 골리앗을 무찌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사자가 있었고요, 그 전에 곰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기 쉽겠습니까? 곰과 사자랑 싸우기 쉽겠습니까? 사람이 훨씬 난 거예요. 준비했던 다윗, 어느 순간 왕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은 준비시켰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곧바로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시련의 속에 남게 됩니다. 그 13년 동안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바울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서기 위해서 12달을 향수로 몸을 씻습니다. 에스더가 메데바사 그 왕 앞에 서기 위해서 1년을 늘 목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페르시아 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왕이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정말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걸 진짜 믿고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뿐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해야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엄청나게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마땅히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실이 내 머릿속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진짜 믿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가짜가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입니다.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있는데 주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복음이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사랑에 관한 책입니다.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슐라미 여인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근데 슐라미 여인은 얼굴도 까맣고 못생긴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난 이 슐라미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허물이 많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아가서를 보십시오.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이 사랑에 빠졌고 슐라미 여인은 이제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이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슐라미 여인이 몸을 씻고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를 합니다. 근데 슐라미 여인이 너무도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문을 열어주고 싶은데 몸이 너무도 피곤해서 열어주지 않아요. 솔로몬은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슐라미 여인이 가서 문을 열어주는데 솔로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솔로몬이 가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이 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솔로몬을 찾으러 나갑니다. 여기저기 다 찾는데 이 솔로몬 왕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솔로몬이 없습니다. 슐라미 여인은 애타게 솔로몬을 부르고 찾고 해도 솔로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성중의 사람이 슐라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성중의 사람이 슐라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이 가버린 그 솔로몬을, 당신을 버리고 간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솔로몬을 찾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중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자기를 버린 그 솔로몬을 애타게 찾으면서 사랑하고 있을까? 이해를 못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가버린 솔로몬을 왜 사랑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아무리 불러도 솔로몬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슐라미를 성중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성중의 사람들에게 이해 못하는, 자기가 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떠난 그 솔로몬을 내가 왜 사랑하는지 이해 못하는 그 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가서 5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한 자는 희고도 붉어 맑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궁 같고 머리털은 고부고부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래개 같고 몸은 아로색인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호박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합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다, 친구로다. 슐라미 여인은 성중의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잘 보십시오. 자기를 떠난 솔로몬을 아름다운 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로 슐라미 여인을 솔로몬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때로는 어떤 주님의 사랑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될까? 예수를 믿는데 왜 어떤 것도 주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고요. 남들보다 더 헌신도 많이 하고요. 남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데 인생이 너무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아픈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예수 믿어? 왜 이렇게까지 별나게 예수를 믿어? 너희 인생이 이렇게 안 되고 비참한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 너가 그렇게 하면 주님이 너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주님은 널 도와주지 않잖아 하면서 성중의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요, 한마디 방주를 만들어라 그 음성 하나 딱 잡고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노아가 그 길을 걸었던 이유는 아무리 조롱하고 세상에 박해한다 할지라도 노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이 있어도 우리는 묵묵히 주님을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이신 예수님, 전부이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는 마땅히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인생 어렵습니다. 아무런 되는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땅히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노아를 고 보십시오. 배를 만들어라. 그 말 한마디 붙잡고 나간 것입니다. 한마디라도 내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들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어두워질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런 거짓된 미혹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